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알곡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맺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의 명절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늘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희 욕심을 따라 산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좇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으며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헛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더 확실해 보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우리 욕심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악함과 제약된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힘입어 용서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힘입어 깨끗함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3년 이상 있었던 코로나의 어둠 속에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방역 지침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리로 인하여, 정치적인 혼돈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며 백성을 두렵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아버지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고생하여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사모만 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돌아보아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남녀전도회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1월을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이 끝나가고 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이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귀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직분 맡은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아버지, 찬양대의 직분 귀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사와 예배 돕는 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가지고 한 주간 새 힘을 얻어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많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설교 시간에 마스크 벗고 있는 것이 죄송스러웠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자유롭게 벗으시고 우리 찬양대도 이제는 마스크 벗고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 3년 동안 많은 고생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좋은 날들이 오고 또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말 좀 줄여라, 마스크를 우리에게 딱 쓰게 하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갈 때 못 갈 때 너무나 다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과도 너무나 만나고 가까이 하고 죄악과도 연합하고 하니까 거리두기도 하고 가지 말도록 통제도 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너무나 많은 손과 발로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날마다 소독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결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겸손하게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도 아주 중차대하고 획기적인 그런 3년들을 우리가 보내었는데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른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도 유행하는 말이 있죠. 맛으로 승부하자. 맛으로 승부하자. 아유, 좋은 말이죠. 음식점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옥동자는 옥처럼 아름답고 귀한 아이다. 이런 의미겠죠.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태어난 손자에게 자기의 젖도 나오지 않은 쭈글쭈글한 그런 젖을 물리고 빨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른 젖 그만 빨리세요. 제 젖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손자를 안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그 할머니의 젖을 빨리곤 하였다는 겁니다. 고민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번 맛으로 승부해 보시던지요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맛있는 젖과 할머니의 말라버린 그 젖의 맛이 차이가 있겠죠. 같을 리가 없을 겁니다. 맛으로 승부하자. 맛으로 승부하자. 이 말이 결국은 식당가에서 유행어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포스터도 붙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맛본다 이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먹어본다.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옛날에는 간을 잘 봤는데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자녀들 입맛에 맞출 수 없으니까 얘야 와서 간 좀 봐라. 음식 맛있게 만들었고 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을 보고 어머니 딱 맛있네요. 좀 싱겁네요. 해가지고 그 맛을 보는데 먹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맛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맛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맛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맛이냐면 하나님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맛.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맛을 직접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맛을 보셨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혼비백산하여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원수나라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수 골리앗을 예전에 죽인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다윗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칼날을 피하여 혼비백산하여 허겁지겁 도망쳐 온 것이, 기껏 안전할 것이라고 도망쳐 온 것이 원수나라 한복판에 가장 불안한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몸을 기대고 구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정신없는 사람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것 보니까 미치광이 아니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기껏 이런 미친 사람까지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하고 당장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내쫓으니까 다윗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아둘람으로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위기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후에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라파, 살롬 다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후에 드린 그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고요, 새해에 이런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이런 복을 체험하시고 맛보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미자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껍질과 살이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면서 또 짠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4가지 하나님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그 막 음식 나오면 사진도 찍고 블로그에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었다, 너희들도 한번 가봐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내가 맛보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도 맛봐라 하면서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맛보았습니다.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 이 하나님의 맛을 자랑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백성의 말을 내가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론 정치를 한 것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 가니라.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을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더 이상 손을 떼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존되고 생명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 떼버리시고 관심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에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니 우리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일이 터진 뒤에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척 힘들고 응답도 더딥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상담하고 묻고 난 뒤에 일을 계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에 우쭐대고 나서서 일을 벌려놓고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손 내밀고,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것이라.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확실한 망고불변의 진리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곤고할 때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곤고할 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아멘. 곤고할 때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 신세가 죽은 개 같고 벼룩 같을 때라, 이렇게 사무엘상 24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1년 10월 18일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아랍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샬리트 병장 25살입니다. 그 샬리트 병장 한 명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고 있던 아랍군 1027명과 맞바꾸는 기적 같은 포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비슷한 숫자로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명과 1027명을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갖가지 테러 행위하다가 체포된 팔레스타인 하마스 요원 1027명과 맞교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왜 1대 1027명 이 기적 같은 포로 교환 제의에 응했을까요? 그것은 곧 팔레스타인인 포로 1027명은 이스라엘 병사 한 명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은 다른 나라 병사 1000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결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 값어치와 매겨볼 수도 없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려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그 샬리트 병장을 위하여 환난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5년 만에 적진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맛보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천사가 진을 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져주셨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날은 손님들이 밤늦게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막차도 끊어진 깊은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데 주인이 수고했다고 남은 닭고기를 싸주었습니다. 박봉에 택시도 탈 수 없는 형편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길에서 노상강도를 만났습니다. 캄캄한 밤중이라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소서. 그때 분명한 음성을 마음속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닭고기를 끌러서 먹으라.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 여인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싸고 들고 오던 닭고기를 풀었습니다. 닭고기 냄새가 갑자기 그 골목에 진동합니다. 옆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맹견 2마리가 그 닭고기 냄새를 맡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강도에게 덤벼듭니다. 강도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환난과 공고한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천사를 먼저 보내시사 사자의 배고픈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들과 신들의 아들과 같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풀무불 속에 보내주시사, 여러분 다니엘 3장 27절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천사가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질치고 보호하여 주시며 환난과 역경 죽음의 자리에서 곧 건져내 주셨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 힘이 제일로 센 사자를 말합니다. 숲속의 왕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는 왕 중의 왕이죠. 그런 힘이 센 사자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왕 중의 왕 사자가 굶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상황이 안 좋으면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왕 중의 왕 사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보호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없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리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수들, 세상의 라이벌들이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떤 사람 뉴스에 보니까 어디 농협에서 어떤 직원이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윗상사의 갑질과 강압에 못 견디다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에서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신혼생활 3개월 만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갑질의 내용을 보니까 가관도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런 죽을 위기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하다가 한 성도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부요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쌀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난감했지만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맹렬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쌀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마당에 쌀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쌀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 그 가뭄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몽고 지방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큰 쌀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얼마나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으면 쌀창고가 중국 쪽으로 날아가서 하늘에서 쌀이 우수수 떨어져서 기도하는 집마당에 수북히 쌓여서 그 굶어 죽고 있던 성도들,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홀로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죽을 만한 위기와 곤란한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시편을 읽어보면 나는 다윗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족지혈이구나, 세발이 피구나. 다윗은 그런 곤란하고 어려운 큰 위기와 죽음에 봉착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홀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굶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맛본 방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였더니 하나님 맛을 볼 수 있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테니 내게로 오라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경외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7절의 말씀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또 9절에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복을, 맛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응답의 하나님을,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천사를 보내어 건지시는 하나님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맛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를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인간의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태도, 이것을 경외라, 두려워 떨며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선고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이렇게 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은 두려워 떨었다. 이 두려워 떨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왕 앞에 서기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떠는 어전의식도 있는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챙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전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신전의식, 그리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에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 터짐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발과 의복이 닳아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 맛을 보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또 주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떨며 기뻐한다. 여러분, 떤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관리 집사님이 예배 후에 교회에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할 때마다 종이 쪽지 하나가 늘 발견되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지인 줄 알고 버렸는데 또 계속 같은 자리에 떨어져 있어서 펴보았습니다. 큰딸, 병, 작은 아들, 직장, 전세금, 남편, 건강, 이런 내용들이 종이 쪽지마다 하나씩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의자에 앉는가 유심히 살펴보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여집사님은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지요. 그 후부터 나는 걱정거리,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 쪽지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걱정거리를 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맡기지 않으면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영 선수들이 자신을 물에 온전히 맡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앞길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긴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 이 말은 굴려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큰 돌을 짊어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굴려 내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홀가분하고 쉽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문제의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굴려 내려보내시고 온전히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라고 하시면서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로 문제를, 일들을 맞바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며 자랑하는 복된 성도,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